사람을 어떻게 상속해? 우리 영광의 후사들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들의 명분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어디에?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요한서신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자격에 이를 수 있도록 성숙해야 된단 말이죠. 매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뤄보면 따라서 우리는 부분적인 실행 또 성경 안에 공개된 성경을 통해서 다방면에 이런 것들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떨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노선에서 부흥시켜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에 주어지는 이기는 자의 음성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사대교회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라. 흰옷은 뭐라고요? 가죽옷은 이미 입었으되 흰옷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단장되고 온전케 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옷이란 말이죠. 그게 세마포 옷이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고요.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형제가 서로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빌라델피아는 무엇을 두었다?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뭐예요? 공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실행은 빌라델피아의 실행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열린 문을 둔 거예요. 네. 그럼 빌라델피아의 실행은 어떤가요? 네. 아까 우리 형제께서 말씀하기를 적은 능력을 말씀했어. 여기는 저는 성경을 참 연구를 계속 해볼 때 두 가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는 적은 작업되는 거예요. 적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볼게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교만하다. 다 교만해요. 그 아비가 이 속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듯이 교만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져봐 즉시 도달하지. 기회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다 큰 자예요. 그래서 적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굴까? 적은 자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적어진 자입니다. 누가 적어? 그죠? 모세, 바울 같은 놈은 워낙 커가지고 40년 동안을 깎아내려야 돼. 그래도 우리는 좀 적으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놈도 다마스커스에서 불러가지고 7년 동안 안 썼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큰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또 한 가지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일반적인 성도라는 뜻이에요. 한 달란트의 기능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11절 12절은 예, 교회 가운데 사도, 선지자, 교사, 목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사역의 일은 누가 하느냐? 온전케 된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건축의 설계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기능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상태고요. 이런 교회의 바람직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바람직한 상태로 성취되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란 말이죠. 이거 빌라델피아의 실행이에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기능과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온전케 되고 강화되어질 때 뭐가 된다? 성전의 기둥들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축복은 누굽니까? 네. 축복은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 오늘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는 것은 환난 전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 그 누굴까? 패배하는 자일까? 이기는 자일까? 오늘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따라서 빌라델피아를 볼 때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의 수준을 알게 돼요. 이기는 자의 수준은 비범하고 뛰어나고 역량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의 분량과 기능이 다 달라요.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남과 같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예요. 여기서 온전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성전의 기둥들이 될 거다. 라오디게아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는 다 가졌대, 부자래.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말하기는 뭐래요? 주님의 다시 오신 문을 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자, 눈 멀었음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력과 시대적인 통제하는 이상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통제받는 이상이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상 안에 빛나야 되고요. 이게 눈 뜨는 거예요, 그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오늘도 여기에 목사님들이 왜 오셨는가 하면 아직도 좀 시력이 괜찮긴 하시지만 안약을 좀 사 바르기 위해서 저도 오늘 서서 안약을 사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완벽한 시력, 그리고 뛰어난 통찰력, 시대적인 이상, 오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안약을 사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은 어떻게 라고요? 벌거벗었다는 건 뭘까요? 네, 생명 안에 조성된 신성한 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 입어야 돼.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도 우리 생명의 노선에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련한 놈은 어떻게 돼? 불쌍한 놈. 많은 걸 가졌대, 지식으로.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가련하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런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안영재님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 주어지는 결론의 부분들을 다 말씀할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이김의 관점에서, 7중 부르심 안에 이김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럼 개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는 자의 산출의 실제를 제가 세 방면의 인식과 그 다음에 온전케 되면서 제가 이걸 써가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안양의 시계는 좀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 방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 또 계속이 되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 방면의 중요한 인식과 더불어서 온전케 됨이 어떻게 돼야 온전케 되는 거냐, 이것을 기초로 할 때 이기는 자를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이기는 생활이다. 그래서 아가서에 묘사된 이김을 볼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혹됨으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자아를 이기고, 승천 안에서 삶으로 예창조를 이긴다.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내죠. 그래서 우리는 예창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 안의 삶으로, 이 휘장은 어딜까요? 휘장 안은 어딜까요? 지성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곳, 우리의 민의의 영입니다. 그 안에서 육체 천연적인 사람, 옛사람을 이긴다. 개요는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요한일서의 이김은 어때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강화돼서 악한 자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신성한 출생의 미덕 안에서 마귀와 세상과 죄와 우상과 악의 영을 이기는 것, 사탄을 이기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밝혀진 이김이 뭘까? 21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공동 분기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격을 누게? 모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2장과 3장 안에 이김은 시대적인 행정 안에서 특별한 보상인 천년 완국에 참여할 수 있는 누림을 얻게 한다. 네, 제가 다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해 관한 책이다. 이 책의 중심 목적은 예언에 있지 않고 표징에 있지 않고 목적은 이기는 자들에 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뭐냐? 이기는 자들의 총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모두 공동분기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7중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니골라당 행위를 미안한 것이다. 간단하지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의 바람직한 상태는 사랑 안에서 위임된 일과 사랑 안에 매혹되어서 수고하는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소망 안에 인내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거고요. 악한 것을 다 어떻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람직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기는